사무엘상 20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멘. 오늘은 위기 속에서 빛나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지혜. 예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우리의 삶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에도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지혜, 특별히 여인의 지혜에 달려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항상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도 가정도 살리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남편과 가정을 살리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에스더 그 지혜로 민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그 지혜로 성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세바가 이끄는 반란군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쫓겨 한 성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죠. 바로 아벨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그 성을 포위하고 성을 오르기 위해서 바깥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옛날에 침략하는 방법이 성 밖에다가 또 돌로 이렇게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으로 침범해 들어가기 위해서이죠. 이때 그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단독 회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의 내력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여인의 지혜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성의 내역을 소개하는 이 여인의 관점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면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아벨성에 가서 물으라. 아벨성에 가서 아벨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으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런 뜻이죠. 아벨성에는 지혜자가 많아서 이스라엘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아벨성에 가서 물으면 다 해답이 나오고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성을 어머니 같은 성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이런 역사적이요 하나님의 기업인 이 성을 요압 당신이 멸하려고 하느냐라며 요압을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압도
이 여인의 그 지혜와 그 성화에 완전히 압도된 듯해요. 보세요. 20절 보면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놀래가지고 삼키려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의 황급한 마음, 그런 수비적인 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죠. 결국 이 여인의 지혜가 성과 성 안의 모든 주민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성을 보되 인간이 세운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전쟁도 인간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으로 그렇게 볼 줄 아는 지혜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군입니다.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장군이에요. 참모 총장입니다. 그 앞에 그를 오라고 해라. 단독 회담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세상 만사를 볼 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이 지혜가 요압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생각이 한 수 위였다 그 말입니다. 요압은 여차하면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 여호와의 기업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눈앞의 일에만 급급한 짧은 안목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사고 구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여인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녀의 지혜였는데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이 완전히 함락되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지혜는 더욱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담대합니다. 요압과의 회담을 요청하는 모습,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무명의 여인이 상대 장군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담대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편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와 삶의 자세에 요압의 기가 이미 꺾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고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면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면 의롭고 정직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더욱 힘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본다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속에서 드러나는 이 여인의 지혜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한 자 중 하나이거늘.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요약하면 평화와 충성,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평생을 평화를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자신 있게 자신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화평과 충성, 참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믿을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이상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화평하고 가끔 신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화평과 충성된 삶의 뜻을 정하고 평생을 기도하며 노력해 온 것, 그것이 이 여인의 지혜였습니다. 아무런 뜻도 목적도 없이 낭비된 인생이 아니라 화평과 충성을 위해 준비되고 다져져서 이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화평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이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신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자신의 이기심과 자아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했겠습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날마다 죽어야 했고 순간순간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 여인은 지혜의 사람이 되었고 그 지혜자가 가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우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중을 설득시킨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세바와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성 안에 많이 있었을 텐데 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도 거침없이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인의 한마디 말에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졌고 그 뜻대로 요압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여인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지혜의 무게가 그만큼 큰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사모하는 명예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보석이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성에 도피한 불량배 세바와 그 무리를 잡기 위해서 요압은 토성을 세우고 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무명의 여인이 나섭니다. 그 성에 방백이나 지도자가 나선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후대에 남기려고 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저 지혜로운 한 여인 이렇게 불립니다. 다만 여호와의 기업인 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을 뿐입니다. 결국 이 여인의 용기와 헌신과 지혜 때문에 세바 같은 악인이 제거되고 다윗은 희생 없이 나라를 재건하게 되고 아벨성은 보존되고 성 안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 왕의 후계자 솔로몬은 이렇게 전합니다. 전도서 9장 13절로 15절인데요.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 후대에 기억되고 기념되고 전해질 만큼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한 여인이 그저 묻혀버릴, 역사 속에 묻혀버릴 한 여인이 이렇게 증거되고 또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성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 위기 속에 빛나는 그 지혜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하고 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아시겠죠? 이 지혜를, 이 귀한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를,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죠. 부를 구할 수도 있고 명예를 구할 수도 있고 성공을 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랬을 텐데 그런 것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던 거죠. 그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감탄하시면서 네가 부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마음에 든다 하시면서 부와 기도 함께 더불어 그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여인들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아이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기도보다 소중한 게 뭐라고요?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아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질병도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갈등도 혼란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위기도 하나님이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사람의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가 The Creation, 창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 이 지혜는 더 크게 드러나고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을 보세요.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는다 라고 하는 칙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이 변했습니까? 사자굴에 넣으려 하니까 스탑. 취소. 내 믿음 취소. 그랬습니까? 아니요. 꿋꿋하게 아무 말 없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셔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따른다. 그걸로 족하다. 내 믿는 하나님, 내 믿음으로 그 하나님 존중하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살리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의 입맛을 그냥 없애버리셨어요. 보고도 배고픈 사자가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입맛이 없는데 뭐 어떻게 먹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 에스더가 민족을 구했고, 이 지혜로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이 지혜로 바울이 감옥에서 지진이 나서 풀려나오게 되었고, 이 지혜로 오늘 한 여인이 성을 구했습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화평과 신실을 구하며 위기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